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두 아들을 둔 어떤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사왔답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사과 5개를 나눠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사과 5개를 나눠준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그 사과를 먹는가 하는 그 모습을 관찰했다고 그래요. 첫째 아들은 아무래도 사과 5개를 받았으니까 좀 더 좋은 것도 있고 좀 더 안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뭐 흠이 진 것도 좀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의 사과가 섞여 있는데 이 큰 아들은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먹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또 제일 좋은 건 먹고 하나 다 먹은 다음에 또 다시 또 4개 중에서 또 제일 좋은 것을 먹고 그래서 마지막 5개를 먹을 때까지 큰 아들은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과를 먹더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먹는 것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좋은 것은 아낀다고 5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을 먼저 골라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개 중에서 또 제일 안 좋은 것, 3개 중에서 또 제일 안 좋은 것,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먹을 때까지 제일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모습을 어머니가 그렇게 물끄러미 관찰하다가 이 어머니가 큰 아들을 칭찬해 줬답니다. 너 참 잘 먹는구나. 너는 항상 5개를 먹을 때까지 제일 좋은 것만 먹었구나 라고 그렇게 큰 아들을 칭찬해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다 비슷한데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비슷한 사과 5개를 받았는데 첫째 아들은 항상 좋은 것만 먹으며 마지막까지 감사하게 좋은 것만 먹으며 그렇게 5개를 다 먹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처럼 안 좋은 것만 5개를 먹을 때까지 골라서 먹는 그런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 근심 걱정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나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데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은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분은 또 그 나름대로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어떤 사람이 가지면 저 사람 참 행복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보면은 다 비슷해요. 누가 조금 더 돈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다 비슷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조건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며 어둠에 휩싸여서 그래서 좌절하고 마음속에 늘 실망하며 그래서 마음속에는 항상 그늘진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뭔가 내 마음속에는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5개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를 먹는 그 큰아들처럼
항상 밝은 면, 항상 좋은 것, 뭔가 희망 섞인 것, 그래도 괜찮은 것, 감사한 어떤 거를 일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밝음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내 환경과 내 상황은 두 번째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으며 하는 것은 이것은 차후의 문제지, 제일 먼저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밝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공급받아서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한 부분들 아니면은 조금 더 물질 같은 것들이 아주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세하게 보게 되었으면 그거 이전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의 원인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그늘진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머니가 좀 더 비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늘이 져 있나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내 마음속에는 어둠의 지배함의 그 정체가 내가 좀 건강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이유인가요? 어쩌면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우울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장례식 다녀오면서 제가 우리 타고 있던 분들에게 인생 이렇게 떠나버리는 것,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손양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되면 참 좋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해드리면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이가 좋은 그런 교회와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여행을 할 때 많이 도움을 주었던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내몰란할 때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지원을 해주었던 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 사적으로 너무나 커다란 고마움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갈 때에 빌립보 교회를 잠깐 들르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은 것이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옥에 갇혔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헌금을 좀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편에 로마 옥중에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해 주고 난 다음에 너무나 커다란 감사함을 가지고 편지를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빌립보서 속에는 그에 대한 감사함도 표현되어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읽어보시면 개인적인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뚝뚝 묻어나고 있는 그 성경이 빌립보서라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장이면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기뻐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목적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대단히 걱정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불과 3, 4년 전에 4년 전후의 시간 전에 우리 교회를 마지막 방문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많이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졌던 차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방문한 그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절망스럽거나 힘들거나 그리고 뭔가 실패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 속에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한 가지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그래서 4장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나처럼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내가 옥중에 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4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장 4절 보시면 주원의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4장 4절 이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으로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5절, 6절, 7절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염려스러운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내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7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너무나 커다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한 것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참 이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문제인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요. 자, 8절 보시게 되어지면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덧붙이는 말씀이 8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또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8절 이후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8절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말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사과를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 생각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라. 마음속에 어둠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좌절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잘못된 것 불길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만큼은 항상 마음속에 밝고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들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8절 이후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밝은 것 생각하자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기뻐하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긍정적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누가 몰라요. 왜? 좋은 것만 생각하고, 밝은 것만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삶을 살고 싶은 것, 누가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좋은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막막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좋은 도구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좋은 거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죠라고 이야기하면, 막막함보다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뭔가 막막한 그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막막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잖아요. 색안경 여러분 아십니까? 색안경.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 다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끼면 세상 다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까맣게 보이고 사람도 까맣게 보이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색안경의 원리다. 밝은 안경을 끼면 환하게 밝게 보이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지고 안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 계시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얼마나 막막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커다란 가능성을 다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색안경 끼어야 되는데, 색안경, 어둠의 까만 안경을 끼고 살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어둡습니다. 사람도 어둡고 사물도 다 어둡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 색안경을 끼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어둡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색안경의 원리인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안경을 좀 끼고 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안경을 좀 끼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안경을 끼면 밝음을 보게 되시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성경 속에 여러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시거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실패감을 주셔서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 속에 그렇게 묘사된 표현된 하나님 모습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라 밝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성경 설명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나 잘 못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서 힘을 팍 밀어주어서 나를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반대 영역에 속해 있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우울감을 심어주고요, 어둠을 심어주고요, 좌절감을 심어주고요, 낭망을 심어주는 존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뭐 이쁜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에게 뭔 커다란 장점이 많길래, 우리가 뭐 커다란 잘난 것이 있길래, 우리가 뭐 그렇게 이쁘길래, 우리가 그렇게 잘생겼길래, 내게 무슨 커다란 장점이 많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리잖아요. 흠 많고 죄 많고 잘못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시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안경을 우리가 끼자는 얘기예요. 허물 많은 나,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시각을 내가 갖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보시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10대 2로 갈리는 것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졌던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센 것은 분명하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훈련된 군사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저들이 살고 있는 성은 견고한 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 살고 있는 저기의 땅은 참 비옥하고 좋은 땅이며, 저기에서 뭔가 나는 포도 같은 그런 과일들은 너무나 풍성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해 보십시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 보십시다라고 소리쳤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의 생각대로만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한번 해보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리쳤던 두 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을 보십시오. 너무나 견고하잖아요.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은, 우리는 오합지졸이지만 저들은 훈련된 병사가 아닙니까?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땅은 사람을 거민을 삼키는 아주 안 좋은 땅입니다. 들어가 봤자입니다. 하지 마십시다. 다 집어치웁시다. 그 옛날로 돌아가십시다라고 소리쳤던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의 안경을 갖고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과 자기의 인간의 눈, 아니 사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봤던 그들의 눈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지니고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안경 쓰고 왜 세상이 검으라고, 왜 이렇게 세상이 검게 보이고 왜 저 사람들이 다 검은 사람이야 라고 소리셔서, 그거 뭐하는, 당연한 것 아니겠어. 내가 내 눈이 검은 걸요, 내 눈이 검은 안경을 쓰고 있는 걸요, 내가 노란 안경을 쓰면서 왜 세상이 왜 이렇게 노래라고 불평불만하면 이상하잖아. 내가 노란 안경을 쓰고 있는 걸요, 검은 안경을 쓰면서 사탄의 안경, 어둠의 안경을 쓰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세상은 어둡고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소리치면,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래 소리쳐요? 내가 그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 걸,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섬겼던 믿음의 천하장사라도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는 것, 그거 별 수 있나요? 내가 50년
100년 하나님을 섬겨도 내 눈에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일 텐데 왜 이렇게 검어요? 라고 소리치면, 내가 하나님 섬긴 지 얼마 안 돼요? 라고 소리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눈이 그런 걸. 그래, 우리는 얼마나 좋아. 우리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뭐 스스로 내 마음의 컨트롤을 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 우리는 얼마나 좋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 되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일어설 수 있다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나, 이 믿음 없으면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이 나지 않으면, 위로가 되지 않으면, 삶에 대한 용기가 생겨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요, 내 직분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으면 반성해야 돼요. 목사도 반성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반성해야 되고, 권사님도 반성해야 되고, 집사님도 반성해야 돼요. 내가 왜 섬겨요? 내가 왜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지금 쓰러지고 힘이 없고 우울하고 낭망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래 내게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니까 이럴 수 없이 일어나야지 라고 일어날 수 있는 이 경험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었다는 것만, 내 신앙의 경력만 내세우지 말고요, 내 직분, 내가 목사인데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가 왜 섬기는데요?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나 가난합니다. 내 환경을 돌아보면 잘된 것 없습니다. 그래도 나 오늘 하나님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다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의 별명이에요. 빌립보서를 그렇게 불러요.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명명했어요. 기쁨의 서신이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었는지 한번 세어봤어요. 제가 빠뜨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8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4장이라는 짧은 성경 속에 18번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돼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기뻐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일이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평생 고생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 지금도 로마로 압송돼서 연금 상태에서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 가난했던 사람, 한창 힘이 있고 한창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막 했을 때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 노년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상황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필리포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감옥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를 대단히 불쌍하게 아니면 염려스럽게 걱정하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갖는 기쁨입니다. 나는 오늘도 기쁨 속에서 여기에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인 듯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뭐 믿음이 있으면 세상 다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배고파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 상황이 안 좋아도 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단번에 기도하면 병 다 낫고요, 단번에 기도하면 내가 부자 되고요, 단번에 기도하면 내 자녀를 다 출세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힘듭니다, 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 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속에도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뭐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 신수성찬을 날마다 먹으면서 나 기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래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얼굴 찌푸리면, 오늘 하루 우울하게 살면 내만 손해인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내만 손해인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얼굴 찌푸리고 마음속에 우울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사람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살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내만 손해고 내만 억울한 겁니다. 인생 얼마 남지 않는 길지 않은 인생, 하루하루 하나님 섬기니까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나 없는 것 보지 말고 하나님 계시니까. 사도 바울 없어요. 사도 바울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만 계셔요. 예수님 계시니까 나 오늘 기뻐하십시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당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적인 감정이 뚝뚝 묻어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에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내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 그들에게 말하는,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속에 있는 기쁨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벌리 먹은 사과만 만날 골라 먹지 마시고 5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드십시오. 그리고 다 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제일 좋은 것 먹었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